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아소르 왕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소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소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소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쓴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수디도 아소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이 중히 일어나서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플렉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이 플렉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구부리다, 몸을 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90년대 미국의 힙합 문화에서 이렇게 사용되면서 래퍼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그런 소비 행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국내에 들어와서 또 젊은 층에서는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사치를 부리다, 펑펑 돈을 썼다, 그리고 마구마구 샀다라는, 한마디로 자신의 돈이나 어떤 재력이나 자신의 위대함들을 드러내는 그런 용어가 바로 플렉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플렉스의 원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아소르 왕의 모습에서 이런 플렉스의 원조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나, 66권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나까지 고민했던 성경이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3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방 왕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방 왕에 관한 기록으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까? 오늘 이 아소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의해야 할 2가지 특징이 이 아소르 왕의 모습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소르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길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소르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했다라고 이 왕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 크세스, 우리 영하 300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라고 그렇게 대사를 내뱉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치했던 곳이 바로 수상궁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럼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얼마나 광대하냐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지금 말하면 파키스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그런 광대한 127지방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127지방을 어떤 학자들은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이라는 이 숫자랑 그리고 완결의 수를 의미하는 10이라는 숫자를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완전함을 나타내는 7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바로 127이라는 상징의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 아하스웨로 왕이 세상의 모든 곳을 다스리는 그런 광대한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그런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초대합니까? 그의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1세라는 그런 왕입니다. 다리오 1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받았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한 1년과 2년에 나라의 사정이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세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3년이 되던 해에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3년이 되던 해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했던 일이 바로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그리스와 또 새로운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고위 간직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까 함께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가 이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무려 180일, 6개월에 걸친 이 기간 동안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호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왜요? 신하들에게 충성심을 받아내고 또 나라가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성대한 잔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180일 잔치가 끝난 이후에 왕이 이 잔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0일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분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수산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잔치를 베풉니까? 왕궁 후원들로 초대했습니다. 왕궁 후원들이 어디냐면 왕궁 안에 있는 그런 정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요새처럼 그렇게 되었던 곳, 그래서 특별 관리되었던 곳이 왕궁의 후원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일반인이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이 왕궁의 후원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백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뜰이 대리석에 기둥으로
은고리에 백색과 녹색과 청색 휘장 커튼으로 화려한 장식을 했습니다. 또 바닥은 어떻습니까? 화반석과 백석 같은 아름다운 흰돌을 깔고 또 운무석과 흑석 같은 값이 나가는 이런 돌들이 많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금과 은으로 긴 의자들이 금과 은으로 입혀진 긴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건축물과 장식물들이 일반 백성들이 초대되어서 버려지는 이 잔치 자리에 펼쳐지는 광경이라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왕이 베풀었던 이 술잔, 그냥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종류가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왕이 풍부했기 때문에 제한이 없이 마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신하들을 위해서 아수르 왕이 마음을 써서 이런 성대한 장치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잔치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을 보면 이 잔치가 열린 근본적인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4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자기 왕국에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베푼 근본적인 원인, 바로 자기가 가진 이 권력, 자신의 위대함을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또 온 나라에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 아수르 왕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례허식에 빠져서 허세를 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영광이 도취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쏠리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다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에 어디 좋은데 갔다 왔어. 또 남들이 먹지 못한 이런 고급 음식을 먹어봤어. 또 내가 이런 것을 샀고 남들이 못 해보는 이런저런 경험을 해봤더라라고. 또 내가 얼마나 이번에 벌고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아하수르 왕이 자신의 이룬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내보이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또 그것으로 인정받고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자신이 이뤄놓은 물질이나 성공이나 외적인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이면 내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교만이 야술의 왕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아하수르 왕이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또 하나 보여지는데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술 기운에 기분이 건하게 술에 취하고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전넷이 7명을 불러서 자신의 아내 와스디 왕후를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왜 불러오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기 앞에 있는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뽐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와스디를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하수르의 왕의 모습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나의 어떠함을 은연중에 뽐내고 으스대고 자랑하면서 그것들을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수르의 왕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가시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변화 중에 한 가지 특징을 꼽으라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자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바로 자리 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게 되면 믿음의 자랑의 대상이,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분명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이전의 세상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이 아하수르의 왕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그 이해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왜요? 그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의 고백처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어떻습니까? 영원 무궁하도다. 바라기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아침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썩어지고 헛될 영광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는, 썩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수레를 보면서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자랑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과시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의 능력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닌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데 왜 내가 잘나서 이룬 것처럼, 왜 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또 우리가 가진 대부분 한 90%는 우리의 결정으로 이룰 수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한 가지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뤘던 이 모든 부와 권력과 힘과 능력이 모두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이 잘나서 얻은 것처럼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를 즐겁게 하는 데만,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데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착각에 빠져있던 이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참 어이없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에스더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 와스디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또 자신을 과시하려는 이 아수르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후가 명령을 거절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데도 자기 아내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조차 쉽게 다스리지 못하는 이 무능한 왕의 모습을 성경이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127지방이라는 또 180일 동안 성대한 장치를 베풀 만한 큰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진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아수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두 번째 교훈,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아수르 왕처럼 동일하게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수르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두 번째 꿈을 꾸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다니엘 4장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아수르 왕처럼 자신의 힘으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또 으스댔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영화로운 왕이라는 자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광들이 또 은혜와 선물들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머리, 남들에게 없는 재능, 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선물과 은혜를 위탁받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잠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수르 왕이 누렸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높이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수르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요 선물임을 망각하고 우리의 손에서 나오신 것임을 착각하고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기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과 인생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늘 앞서가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남은 한 주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일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